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여러분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배에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될 예배,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이 여러분 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우리가 속상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만 여러분 못하다라 바로 여러분 이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것이라고 말씀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일러주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여러분 9절에서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물려주고 싶죠. 축복을 안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지는 예배가 누가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의 애절한 간절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오늘 읽었던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5장 9절에서 13절에 새 하나를 쪼개지 않았다 그래요. 작은 새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도 쪼개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움이 엄숙해 불러요. 하나님이 부를 때 두려움이 엄숙해요. 그리고 여러분, 쪼개지 않은 새 한 마리 때문에 네 후손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손들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거기에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예배는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작은 새를 하찮게 보니까 쪼개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렸던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여러분 머물더니 공중에서 여러분 이 솔개들이 나타나서 제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마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불러요. 그 목소리가 여러분 이 범sam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를 쪼개지 않아 내 말을 거역함으로 내 후손이 타국에서 400년 종살이 할 거야. 무슨 말씀이죠? 그 여러분 원인이 우리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4대 요셉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족들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삽니다. 요셉은 죽었고 요셉과 함께했던 왕들도 죽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기름진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인원이 많게 됩니다. 애굽 왕이 두려워하여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430년 동안 참혹한 노예 생활이 시작했습니다. 하찮은 새 쪼개지 않는 불순종한 죄로부터 이 일이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네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최고의 신령과 진정으로 값진 예배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사무엘상 여러분 1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이에 내가 이루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범죄를 드렸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 이 제사장 사무엘이 이 모든 여러분 이 제사를 집례할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합니다. 다시 볼래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명되이 행하였도다. 어떻게 여러분 이 여러분 선지자가 왕에게 망명되이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날 달랑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나 예배 드렸어.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위로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충성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 생명의 민류가 때문에 여러분 충성하고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신이라는 말을 안 써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써요. 봐요. 계속해서 그 말씀 들어봐요. 그 말씀 13절 말씀 봐요.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려 여러분 세우려 하셨거늘 왕을 세우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3장 14절 시작.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한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성으로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야 예수 믿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예수 믿어요? 왜요? 천국에 갈라 예수 믿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시종일관 여러분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다급한 전화가 걸려와요. 언제요? 금요일날 다급한 전화가 걸려와요. 목사님이 시간이 있으세요? 왜? 시간이 있든 없든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부르면 성도들 부르면 달려가야 돼. 어디 가요? 파티마 병원 응급실이에요. 그 누가 있어요? 여러분 폐 여러분 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다 여러분 이 암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요.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가니까 막 여러분 이것저것 응급조치를 해요. 그래요. 그리고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영적 기도를 시키고 나니까 따라 해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쪽에는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어제 하루 넘기겠나? 금요일 하루 넘기겠나? 넘어갔어요. 토요일날 우리 부목사님을 보냈어요. 다시 예배 드리고 오라고. 가니까 더 건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어떤 분이 아세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아기가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걱정도 근심도 많았겠느냐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남으로 모든 문제의 여러분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버림받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 영혼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불쌍히 여겨졌던지 예수를 여러분 순수하게 영접하고 이제는 믿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면 이제는 반갑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길게 연장해 줄 줄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때 때문에 악착같이 신앙생활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사무엘상 여러분 13장 14절 계속 봐요. 끄지 말고 가만둬 봐요. 왜 자꾸 또요? 여기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하시고. 여기 누가 선택됐어요? 누가 선택됐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여러분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가 선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우리를 여러분 그냥 왜 두실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육신의 형벌을 우리가 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 속에 영원히 우리가 저주를 받고 영원히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런 것들이 질병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목숨이 딱 끊어지면 죄값으로 가차없이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실패하면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을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귀찮게 함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에게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 대하여 그가 우리가 메시아람을 깨닫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모든 일에게 이 사실을 전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어리라. 아멘. 다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히 사는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실패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분 이보다 먼저 그런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으니 내가 나의 피로 사람들을 죄값을 치르고 구원할 테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죄값을 여러분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우리가 내놓는 사랑, 이보다 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성경책 들고 뒤에 앉아서 건성건성 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보다 여러분 진실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해방을 받은 자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죠. 또 로마서 여러분 이 12절에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빚 졌어요? 옆에 분하고 여러분 물어봐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무슨 빚 졌어? 시작. 왜 성가대는 꿀먹은 봉우리 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봐요. 시작. 무슨 빚 졌어? 사랑에 빚졌대. 사랑에 빚졌어? 그 값이 얼마요? 에? 그 값이 칠 수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우리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육신인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는 분 아멘. 하나님의 자녀분 맞는 분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리 들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봐요. 부모에게 뭐해요? 부모 죽고 나면 뭐해요? 제사 드리죠. 그 제사가 얼마나 정성 들인 줄 알아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 4시가 돼서 목욕탕을 갑니다. 상거리 저기서 이제 신호를 받으려고 서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차가 그 좀 비싼 그 외제차 뭐죠? 에? 제일 비싼 거 뭐예요?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나도 몰라요. 그 비싼 차예요. 거기 젊은 사람이 앞에 있는 거요. 그 이제 그걸로 차를 어떻게 더 갔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이래 대놓고 뭐 상을 펴요. 상을 펴고 초를 갖다 꼽아요. 그리고는 뭐 반찬 끓이고 이래 그 뭐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대요. 옷에 여러분 뭐 그 제사, 차에도 제사 지내는 게 여러분 차에 그 생명이 있어요. 차에 뭐가 있어? 뭐가 있느냐고. 거기 구원이 있어. 뭐가 있어? 뭐예요? 조금 있다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 젊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거를 펴놓고 뭐 하려고 차에 앞에 절을 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어.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올라가면서 쭉 기도를 했는데, 그래요. 저런 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빨리 전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이 지옥 가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달 넘게 기도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달려왔어요. 이제 여러분 한 주가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구원받을까. 애쓰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들이 결단하고 돌아올 만큼 영혼의 때 부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다시 여러분 17절 볼래요? 여기 우리가 봐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16절 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돈을 주고 샀어요? 다시 그래요. 다시 17절 이렇게 말해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고난 받아야 돼. 고난 받아야 주의 율례와 법도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누가 있어요? 주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안 받으려고 하잖아. 육신덩어리 하나 이기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오늘도 보세요. 성가대 저렇게 빠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왜 충성해야 되는 영혼의 부유 때문에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들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 배를 쫙 갈라가지고 저 안에 있는 생명 넘치는 예수를 좀 여러분 때로는 보이고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말로만 아니라. 다시 여러분 18절 뭐라고 말해요?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이 언제예요? 영혼의 때 부유래. 영혼의 때 부유. 영혼의 악착같이 여러분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진실이 내 안에서 우리가 가득한다면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 드리라는 뜻은 성령으로만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성령 없이는 예배에 진실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 오늘도 찾는데요, 진실하게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요. 로마서 여러분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볼래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셨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기도 생활 왜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성령이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두둑두둑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제 씻은 받아야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태복음 여러분 3장 16절 17절에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오를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뻔히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아들을 죽여가면서 기뻐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 되신 영원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고 한 이유가 뭘까? 이제 아들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드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 여러분 기쁜 게 아니라 아들이 죽어서 인류가 산다고 할 때 여러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닥쳐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잔을 여러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려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게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아들의 여러분 그런 기도에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잔을 우리가 여러분 돌려달라고 하지만 이내 우리가 순종하고 그 잔을 받아들여 여러분 순종하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한 자를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 우리가 간절히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봐도 피는 고사하고 땀도 여러분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을 만큼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결국 십자가에 죽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죽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요? 누가복음에 2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다시 여러분 4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이 여러분 했으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힘을 도왔을까? 다시 4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서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그걸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여러분 것이 돼야 된다고. 아들을 죽인 그 구원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누가 우리가 찬양하다가 여러분 목소리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목소리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애쓰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창자가 비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날 윤석준 목사님 강의가 끝나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제 여러분 옷이 와이셔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바지, 저거까지 속옷까지 다 적습니다. 20분 30분 기도 인도하는데 그게 애진한 간절함이 없습니까? 애진함이 간절함이. 월요일마다 여러분 3,000명 여러분 목회자들 사모들이 모이니까 애진하게 간절하게 기도회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고통과 비교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사랑과 예배는 너무 여러분 외식이고 너무 여러분 가짜가 아닌가요? 절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영혼의 때 예배다. 영혼의 때 불을 누릴 예배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예배의 성공자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꼬리로 만드나요? 아니라니까. 머리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런데 왜 예배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느냐고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서리 집사할 때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았어요. 아셨어요? 제가 여러분 예배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합니다. 교사하고 부장하고 여러분 올라가서도 예배에 3부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서에 여러분 40명 여러분 학생들 끈안고 있어도 제 부서는 100명 120명 여러분 애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예배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하고 올랐는 줄 아십니까? 7시간 8시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설지 못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여러분 다리가 희청희청해요.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만큼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영혼의 부유 때문에. 영혼의 부유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가 많아요? 받은 증거가 많아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실 때 그게 외식이 있었고 여러분 가식이 있었고 술수가 있었고 대충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절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들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는 내 죄를 사해주는 여러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신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 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드리고 있지 않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것인데 이러한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축복 안 누리고 사나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요. 그래요.
왜요? 이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 이기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래요.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를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절정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전심을 다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교회 부흥됩니까?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설교자가 우리가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끝내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거로 여러분 예배하게 하셨는데 진실하지 여러분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거예요? 대단합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 여러분 뒤로 귀신도 여러분 벌벌 떨고 도망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예배에 성공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네. 이제 권세 있게 사세요. 한 주간 하셨죠? 그리고 13절 뭐라고 말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맞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 맞아요? 다시 14절 뭐라고 말해요? 시작.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주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은 해놨고 하나님의 자녀를 해놨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올 수 없고 여러분 금요 예배도 안 나올 수 없네. 새벽 기도도 나와야 돼.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 집에 들어오면 한 300km, 400km 차를 떼요. 그래요. 집에 오면 11시에요. 11시에 오는데 새벽 기도는 여치 없이 해요. 여러분 30대요. 여러분들 30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끝나면 차에 앉아요. 300km, 400km 현장을 다녔으니까. 자, 왜 여러분 이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까? 육신 잃고 오신 그분이 피로 우리가 여러분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여러분 이 거듭나서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후사예요. 아멘. 여러분 흑암 여러분 어두운 곳에 우리가 결박되어 마귀에게 여러분 속해 우리가 죄를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변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보다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진실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피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가식적이며 잘못됐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여러분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사로 내 피로 우리가 쏟듯 생명을 쏟듯 거룩한 산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당하거늘 어찌 예배를 그 모양으로 여러분 드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실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피의 진실을 여러분 무시한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피를 무시하고 그 죄가 여러분 없을까요?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만 씻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두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바로 성취예요.
성취 또한 영원히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 53장 5절에서 6절 봐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임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다 내가 이루었는데요. 가지라, 가지라. 다시 뭐라 그래요? 6절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다 여러분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사랑, 후퇴할 수 없는 사랑.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만은 살아야 한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절대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랑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을 어떠했습니까? 예배를 무시한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않는 자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여러분 있겠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철저하게 예수가 날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날의 죽음이 진실이 잊지 마십시오. 그 피 안에 나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여러분 찢었듯이 나도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찢어야 하고 피 흘려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정신으로 예배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왜? 교인들에게 우리가 불만이 있느냐? 개인적인 것이 우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망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여러분 제가 오늘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은 제사를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제사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나는 이 짐승이 죽어야 할 만한 우리가 죄를 지은 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여러분 짊어지고 대신 짐승이 죽었다는 증거가 바로 피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제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제단은 아닙니다. 제단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여러분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여러분 함께 여러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평생 그곳에서 예배를 하십시오. 충성도, 감사도, 전도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예배예요. 만약 나에게 우리가 여러분 못된 이 습관이 있다고 합시다. 이 못된 습관이 죽어도 우리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못된 습관으로 인해 죄를 위해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로만 우리가 여러분 고백할 뿐 그 고통과 죽음과 그 피의 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경험된다면 성령이 우리가 여러분 이 경험하게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당장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여러분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우리 친구가 장로님이에요. 이시아에게 막 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는데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장로가 여러분 도로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장로님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들어왔어. 만났어. 사무실에서 같이 썼으니까. 야 장로가 돼가지고 담배 물고 야 네 도로가에 서면 되니? 그때 어떻게 그걸 봤느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러분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배도 하나 못 끊는데 어떻게 장로를 받았는지. 요한복음에도 여러분
신령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내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 지키도 못하도 아멘 해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자예요.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 살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영원의 때 부유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여러분 이 간절한 애절한 주님의 심정, 이것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는 예배예요. 피 흘려 죽었으라도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 여러분 살리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뜻이라는데 주님의 죽은 우리가 뜻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야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분에게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살려주는 자에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하나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어요. 저봐 여러분들 엄히 명한다고 그래요. 저봐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천국을 소유했지요. 확실한 예배자가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깨달았지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그대로 나봐요.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래요. 오늘 저봐 여러분들 명령해요. 어떤 명령인가? 넌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면 네 혼자 살아면 돼?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2절이에요 2절 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나라. 복음 전하여야 돼? 안 전하여야 돼? 복음 전하여야 돼? 안 전하여야 돼? 성가대 꼴 졸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그대로 다 담겨 있잖아. 명령이래. 명령. 복음 전하여야 돼? 안 전하여야 돼? 새생명 축제 한 주간 남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지. 여러분 100명만 한 사람이 100명만 들어오면 우리 교회 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멘 하는 분 아무도 없네. 아멘 해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명령.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 여러분 들었습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예배 드리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자 하시는 예배 시간마다 비쏟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목숨을 여러분 들고 주를 배우리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예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당신의 육신의 욕구에 응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욕구에 응답하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에 제가 소도에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말하지만 엄청난 축복이 있고 영광이 다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예배 안에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받아. 할렐루야. 저봐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애굽 생활이 어땠어요? 남자를 낳으면 죽여버렸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뭐 주고 싶지? 축복 물려주고 싶잖아. 그러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3번 간절히 뜨겁게 찾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배의 성공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3번 간절히 뜨겁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